자, 이 이야기는 사사기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6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사사기 6장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눈목이니까 눈목자예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했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셨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지 못해서 수탈을 당하고 궁핍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기들 개인적으로 힘이 없었다든지 개인적으로 머리가 나빴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줘 버렸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시 미디안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지. 야, 우리가 미디안을 이기려면 우리가 군사를 키우자, 우리가 무기를 열심히 좀 만들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기게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왜 300용사 이야기가 그러하냐?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고 다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라는 부분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왜 이겼다? 미디안이 왜 이스라엘을 이겼죠?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겨버렸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6절, 사사기 6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저들을 넘겨버리니까 미디안이 이겨버리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농사를 지으면 뺏어가고 가축을 기르면 뺏어가고 수탈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궁핍했다, 가난하게 됐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됐다, 못 살게 됐다, 힘들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부르짖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다. 어려우면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 올해 많이 참여해야 돼요. 그냥 힘들다고 안 하고 이러잖아요.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 안 될 얘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따져 물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거기까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져 물어요. 뭐라고?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지.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지.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줬지. 그리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어서 너희들에게 복된 땅을 주었지.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희들은 내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너희들에게 이 아모리 사람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왔는데 이 땅의 신들,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세력,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신들, 이 땅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전혀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왜 그를 듣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미디안의 손에다가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힘들게 되었고 괴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따져 물으면서도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냐 하고 따져 물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나 같은 게 무슨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힘들면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져 묻는 게 구구절절히 다 맞는 말이야. 너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 야, 너 같으면 그런 사람 도와주겠냐? 내가 생각해도 내 꼬라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래도 내 형편이 그렇고 내 삶이 그렇고 내 사고방식이 그렇고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라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여 그래도 좀 구원해 달라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호소하면 사람들이 내가 너를 뭘 믿냐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11절을 통해서 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마침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미디안 사람이 알면 뺏어가니까 미디안 사람 몰래 밀을 포도주 들여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큰 용사여.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나는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 같아요?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큰 용사예요? 뭐 자꾸 웃으면서 확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큰 용사라는 생각이 1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용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면 큰 용사인 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자녀인 줄 믿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 죄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서 무슨 그게 용서가 되겠어. 그래서 은연중에 가슴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내가 착실해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용사다 이렇게 하면 용사인 줄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는,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져 물었는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이후의 말씀이 그래요. 12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따져 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대화가 쭉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니 나를 통해서 무슨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역시 기도원인지라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진짜 계시는지 징조를 구했는데 그 징조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솜뭉치를 하나, 이건 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솜뭉치를 하나 가져왔겠지. 하나님, 오늘 밤에 솜뭉치에는 이슬이 잔뜩 내리게 해주시고 주변에는 빼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봤더니 여기에 이슬이 잔뜩 있고 주변에 다 말랐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의심의 전문가거든. 이게 이슬에는 원래가 아니죠. 이 소매는 이슬이 잘 묻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심의 전문가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요청했어. 하나님, 이번에는 솜은 빼짝 마르고 주변만 이슬이 잔뜩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징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이번에는 반대 현상으로 여기는 솜에는 빼짝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도의 가슴 속에 일어난 현상, 따라합시다. 영적 혁명이 일어났어.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 영적인 혁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이 있기 전에 먼저 영적 혁명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됐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면 12지파들이 다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었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 대 10만 명. 좀 싸워볼 만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고. 아니, 적군은 얼마라고요? 10만 명인데 32,000명 모였으니까 한 3대 1 정도니까 그 정도면 싸워볼 만하잖아요. 장군이 전술 전략 잘 짜면은 이겨볼 만하잖아요.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보내라. 어떤 사람 전쟁이 무섭다 이런 사람을 집에 돌려보내래.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만 명 대 10,000명은 해볼 만하지 않아요? 1대 10. 그거 안 될까요? 저는 10대 1 정도면 저는 한 10명하고는 제가 왜 이래 비웃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 10명, 제가 복싱도 해봤지 태권도도 해봤지 내가 10명 상대해서 내가 못 이기겠냐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보는데 아니 10명 안 되겠어요? 된다 그러자니 한심하고 안 된다 그러자니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물가를 내려가서 물을 먹여보라는 거야. 물을 먹는 자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들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구분을 해서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물 마시는 사람들은 다 집에 보내버려라. 그리고 손을 가지고 물을 옮겨서 주위를 살피면서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을 구별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300명이라는 거야. 그리고는 다 보내버리고 300명을 따라오세요.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요 300명을 데리고 10만 명 미디안하고 전쟁하러 나가라.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미디안을 향해서 이 300명이 전쟁하러 나갔다는 거잖아. 미친놈들이지. 그거 미친놈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그냥 그런 얘기 있다, 이렇게만 넘길 일이 아니고, 맞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건 미친놈이지.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자, 다시 6장 1절로 갑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 손에 넘겨줬다고요? 이스라엘에 넘겨줬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도 이기는 거는 누가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길 거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진다는 거야. 영적 용사가 되면 이기는 것이고, 영적 용사가 안 되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구해도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고, 최선을 다해서 감기도 들지 않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려고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최종적인 안전, 최종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줘서 지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기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냐 이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적 혁명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된다, 이 영적 혁명을 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요. 숫자에 상관없이 그렇게 나가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놈들인데, 그 기드온 300용사는 누구냐? 영적 혁명이 이런 사람, 영적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되는 거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2026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주재단에 속한 성도들이 이 영적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 심령마다 영적 혁명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승리자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영적 혁명을 경험하고, 그래서 누가 볼 땐 야, 저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기는 경험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이기고 싶고, 누구나 잘 되고 싶고, 누구나 부자도 되고 싶고, 누구나 세상의 삶에서 후회됨이 없는 인생을 보내고 싶겠지만 자기 노력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예배 성공자가 되란 말이에요. 오늘 받을 은혜 오늘 받아야 됩니다. 오늘 먹어야 될 양식 오늘 먹어야 됩니다. 이 시간 먹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 성공하고, 오늘 예배 성공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성령의 터치를 받아서 오늘 받을 은혜 오늘 받아라. 아멘. 우리가 자꾸만 예배를 와서 오늘은 또 이러니까 그냥 뭐 다음에 또
다음 이거는 마귀 장난이에요. 다음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는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 시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 무슨 은혜? 나도 영적 기도원 300 용사처럼 영적 혁명이 일어나서 나도 세상에서 승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리라. 영적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 미디안 10만 대군 앞에 선 것처럼 벌벌벌 떠는 사람 안 된다는 거야. 그 집에 가버리는 거야. 영적 전투 벌리지 못하는 사람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미디안 10만 대군 앞에서도 떨지 않는 기도원 300 용사처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대통령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어떤 놈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맨날 그 핑계잖아요. 제발 그 핑계 대지 말고 영적 용사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영적 용사가 되면 세상을 돌파하고 이기는 것이지 편하게 막 이것 때문에 억울합니다, 저것 때문에 억울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저것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용사가 되어서 은혜 받아서 그거를 돌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힘들어서 나 목회 못하겠다고 목사가 그러면 이미 끝난 거야. 세상살이가 다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답답한 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 조그마한 자리에서도 비좁게 들어가가지고 막 그게 세상입니다. 맨날 그러면서 거기 이리 치고 저리 쳐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억울합니다, 저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런데 그 억울하다고 그러고 있으면 맨날 마귀의 밥이 돼. 세상은 험악하고 힘들고 누구 하나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영적 혁명이 일어나서 넉넉하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계없다, 너는 뭐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가리라, 이런 영적 용사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용사가 된 거하고 안 된 거 어떤 차이 있냐? 영적인 용사는 웬만한 일에 허허하고 웃고, 영적 용사가 되면 이해도 하고, 영적인 용사가 되면 용서도 하고, 영적인 용사가 되면 사랑도 하고, 영적인 용사가 되면 마음의 범위 넓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꿋꿋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용사가 안 되면 조그마한 거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맨날 문제입니다. 맨날 불평입니다. 맨날 원망입니다. 그러다가 푹 쓰러집니다. 영적 용사는 미디안 10만 용사 이까지 오느라, 즉 미디안 10만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염려케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미디안 10만 대군 같은 그런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혁명이 일어나서 용사가 되어서 돌파를 하고 또 돌파를 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받은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금요 심야 때 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물론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다 좋은데 새벽 기도 능력이 생기려고 그러면 금요 심야부터 나와서 기도하라고. 아멘. 예. 금요일날 오면 성령의 불이 붙어, 즉 기도의 불이 붙어 기도줄을 잡게 돼. 능력을 받게 돼.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능력 받아서 해야지 막 이론으로 알고 머리로 막 뱅뱅 돌리고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능력입니다. 영적 혁명이 일어나서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